네, 유명한 우상 숭배자인 이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 초기에 있어서 이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장려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했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후반기에 이 우상 숭배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원흉이라는 참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 원흉은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무려 55년간이나 재위하면서 유다 전역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였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이 여러 가지 과자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함께 주니까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므낫세 왕이 도입한 우상 숭배들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망라해서 그 타파되었던 우상들을 재도입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장려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7절을 보면은 자신이 직접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가져다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까지 세울 수 있었던 그 나름의 논리는 바로 이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혼합신앙의 논리를 아마 내세우면서 성전에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열심 있는 아세라 신의 숭배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그 우상을 조각해서 새길 정도였으니까 그는 열심 있는 아세라 숭배자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생각을 할 때에 그의 부친은 경건한 왕 히스기야였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영향을 준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가 참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은 모세오경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라도 제시되고 가르쳐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왕자인 므낫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참 진지하게 가슴에 새길 만큼 이렇게 교육받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그러한 과정이 있었겠구나 일이 생각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성향도 우상숭배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성향이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토착 신이었습니다. 생명을 제공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신상은 목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무 아래에서 범죄했다 이런 말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무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신이므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산 꼭대기에 산당들을 세워서 숭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타파했다고 했을 때 이 높은 산에 설치된 이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산당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는 이러한 다산과 풍요가 중요한 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봐도 화려하게 누가 봐도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풍요롭게 잘 사는 것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잘 살게 되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판다고 표현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번영을 추구합니다. 현대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름하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의 심각한 병폐가 바로 만모니즘으로 대표되는 물질주의입니다. 바울의 교훈을 다시 들어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도 아니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도 아니었던 2000년 전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촌철살인의 말을 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희미하게라도 살아있는 양심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 바로 많은 근심으로 이어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므낫세는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아세라를 붙들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자신을 번영하게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무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 당장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세라로 기울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의 열심은 굉장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악은 참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큰 악이 폭로될 때에 보면은, 아니 그동안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쉬지 않고 무수한 악을 행하여 오늘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렇게 폭로되었구나 느끼게 될 때에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므낫세는 온갖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로 늘 느껴지는 이 몰렉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자신도 직접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인신공양 제사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무수히 많은 방면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 므낫세의 행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적절한가 늘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마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실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온갖 정성을 우상에게 바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최악의 평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타파했던 산당의 우상 숭배를 그는 모두 다 복원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것을 모두 지워버리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폐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가 행한 것을 다 지워버리는 아들,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원주민이었던 이 아무리 족속들보다도 더 심하게 숭배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유다 백성을 꾀어서 자기처럼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라. 대적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므낫세도 수완을 다하여 죽게 되고 그 뒤를 아몬이라는 아들이 이었습니다마는 그도 마찬가지로 악하게 행하다가
2년 만에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유명한 요시야 왕이 8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볼 때에 마지막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점철된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므낫세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갔더라면 영광스럽게 유다 왕국의 후반부가 기록되었을 텐데 그와 반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보면서 왜 성경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도록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을 허락하시사 늘 주의 편에 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